에바 신앙에서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에바. 최근 제 딸아이가 저한테 아빠 에바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제 집에서 뭐에 집중하고 있으면 옆 사람 말을 잘 못 듣습니다. 제 아내에게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날 제 딸이 저한테 말한 거예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빠 에바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바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바라는 말은 에러와 오바의 합성어였습니다. 크게 잘못했다 이런 뜻이죠. 친구가 과제를 하지 않고 좋은 성적만 받으려고 할 때 너 그거 에바야.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계속 문자를 보내요. 너 그거 에바야. 이해되시죠? 옷을 사러 갔는데 별로 볼품 없는데 가격만 비싸. 이거 진짜 에바야.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예시까지 써 있어요. 제가 보고 제 딸한테 제가 한 대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신앙도 에바가 있습니다. 전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서 37장이라고 생각돼요. 마른 뼈가 군대로 되는 환상. 생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런데 꽝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생기를 구하면 우리가 살아납니까? 죽은 자들이 막 군대가 됩니까? 생기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14절에 직접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무조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갑자기 안 믿던 사람들이 막 믿어지고 방황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오고 이런 막 변화가 막 무궁무진하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령을 구하지 않게 되고 지적으로는 동의해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걸 동의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신 상태예요. 성령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왜? 구해도 내게 충만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 없이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오해하고 그러면서 나는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매일 피곤하다는 거 아니에요? 어깨가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좀 어깨 좀 뭉친 거 풀어달라고 부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성령 안에 구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평안하거든요. 근심 걱정에서 좀 자유로운 거든요. 근데 계속 뭉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고 있는가? 혹시 나는 성령의 능력은 직접으로 동의하지만 그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른 뼈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제가 뭐냐면 언약 백성의 자리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서에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 마른 뼈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라는 거죠. 마른 뼈. 저는 이 마른 뼈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말한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2023년 힘들게 살았는데 다가올 2024년 생각하면 까마득하신 분들,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분들, 그게 바로 마른 뼈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도전이 뭡니까? 이런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근대로 살아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14절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완전히 거주하시고 완전히 내주하시고 충만한 상태,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한 상태, 그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왜 꿈꿔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생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풍성함이 있을 때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대언했을 때 살아났다는 겁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말씀대로 선언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났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생기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4절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때 그때 살아났다는 겁니다. 오늘 뼈들의 상태가 어때요? 생기가 없어요. 아주 많고 심히 말랐더라.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니까 10절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생기 충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찾아보잖아요. 미슐랭 가이드 별표 받은 것, 그게 어느 식당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가? 다른 책은 몇 번씩 읽어도 성경은 한 번 제대로 읽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까운 상태는 아닌가? 어떤 영화 짧게 편집해 놓은 걸 봤는데요. 제목도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구 멸망 이후예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랑을 주지 않아요. 때리고 글도 가르치지 않고 면박 주고 아버지의 애정을 느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암으로 결국 죽고 맙니다. 아들이 너무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항상 때리고 팬 다음에 욕한 다음에 항상 이렇게 일기를 썼거든요. 도대체 그 일기에 뭐라고 썼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글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던 그 집을 떠나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글을 아는 사람에게 그 일기를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그게 전체 스토리예요. 그러다가 막 우여곡절 겪는 내용인데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그 글을 읽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주 냉정하고 냉혹하게 대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태어났고 엄마는 왜 죽었고 나는 어떤 병을 앓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냉정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구절절 일기에 다 써놔요. 그리고 그 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을 비로소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많이 울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편집본이라서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정말 글이 중요하구나. 글. 세상에 있는 건물, 사람, 뭐 꿈 이런 건 다 사라져도 남는 게 글이구나. 이 글만 있으면 모든 게 전달될 수 있구나. 사랑도, 믿음도, 심지어 아버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오해, 뭐 부모에 대한 오해 이런 것도 제대로 된 글만 있으면 다 전달이 될 수 있겠구나. 또 하나 깨달은 건 우리 신앙이 왜 성장하지 못했을까? 왜 멈췄을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결국 뭐예요?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충분하게 읽을 때 결국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그리고 좀 풀리지 않는 삶의 난제가 있다면 좀 성경을 찾아서 좀 읽어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생기 충만, 성령 충만은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읽어보면 알죠.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했던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언될 때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울고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방탕한 선지자예요. 그러다가 그냥 뒷덜미 잡혀가지고 억지로 니느웨에 와서 3일 동안 말씀 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죠. 부흥이 일어났어요. 단지 말씀을 선언했는데 대만 선교를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갈 텐데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나요? 그런데 제가 20대 처음으로 대만 선교를 갔습니다. 저는 이게 전도에 잘 이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군대 가기 전날 사형리를 이만큼 사다가 고속터미널에 가서 군대 가기 전에 시간을 적어도 1시간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 사형리를 막 열심히 뿌렸던 기억은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군대 입대하고 나서 해외 여행은 갔지만 처음 선교 여행을 간 거죠. 대만이니까 중국어 안 되잖아요. 성조가 있잖아요. 제가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서로 대만어 공부했는데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가 몰라요. 그런 상태에 대만 가거든요. 그런데 대만 선교 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성조가 다르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사형리를 펼쳐놓고 읽어줘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줘. 그러면 그 친구들이 좀 이렇게 대만 사람, 중국 사람은 좀 만만디가 있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나라니까 여유로워요. 그 서가지고 한 5분, 7분, 10분까지 읽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너 이거 믿을래? 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친구들이요 그걸 읽다가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봐라. 말씀 읽고 예수님 믿네? 그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전도한 게 아닌데 말씀 읽다가 그 말씀이 믿어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착각이구나.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지금 고민하고 걱정했던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읽어달라고 부탁한 것뿐이었어요. 제가 돌아와서 바뀐 게 있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구원받는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그 선언되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뭐 다독하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그런 일들 하루에 한 두세 차례 계속 반복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정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요즘 많이 깨닫는데 제가 이제 교회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같이 고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고민하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성도들을 제대로 배려하고 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런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가장 큰 고민은 물질에 대한 거였어요. 물질. 우리 교회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다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게 제 마음을 많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무릎에 염증이 생기고 지금 발에 근저 종막염인가? 이런 게 생겨가지고 걸을 때 막 다리에 막 통증이 올라오고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니까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건데 내가 묵상할 것은 염려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도리어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시험 듭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는 게 전부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가족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변화 안 되는 게 꼭 내 책임 같아서 계속 염려하면 도리어 그 사람에게 안 할 말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결국 염려가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거죠.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믿음이 중요하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분이 하신 말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 거기에 대한 신뢰. 결국 마른 뼈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마른 뼈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마른 뼈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은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이직교회 조정현 목사님 아내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목사는 종교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데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 생각해가지고 새벽에 따라가서 옆에 앉았대잖아요. 저거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아내에게 깨우쳐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 듣다가 회심한 거잖아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는지 여보 확인해줘라고 데려오고 없어요. 친구야 좀 와봐. 그래서 듣다 보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스펄전 보세요. 설교를 잘하는 분이 설교에서 회심한 거예요? 아니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듣다가 변화된 거예요? 스펄전의 회심에는 능숙한 설교자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능숙한 설교자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 목사님이 그날따라 폭설이 왔기 때문에 도저히 설교하러 올 수 없었기 때문에 평신도가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는데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죠. 뭘 준비했어요? 그냥 막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심한 거예요. 말씀이 들린 거죠. 여러분, 다윗의 회심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나단이 죄를 지적할 때 일어났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무슨 뜻이에요? 나단이 분명 선지자로 찾아와서 당신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멸망할까 하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이렇게 탄식하면서 시편을 쓴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특별히 왜 듣는 것이 중요하냐면 스가랴서 7장 12절 13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못한 자,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그 이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을 주시지 않겠다. 여러분, 2024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저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말씀 듣는 태도가 우리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듣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한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충만, 말씀 선포, 말씀 듣기, 여기에 생기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말씀 가까이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 우리가 오늘 설교 듣고 나서 2024년 리딩지어서 성경 읽기 1년 헌신하려고 헌신문 작성할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처음 만나는 루터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 루터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학자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단 한 절의 깊이도 다 측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작 A, B, C를 쥐고 있을 뿐이며 그것조차 불완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능력조차 없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학자처럼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이게 한글로 써 있지만 그게 글자화되어서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을 때 그 의미를,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진정으로 파악해서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의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루터가 죽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들과 함께 교회를 100년 정도 이끌어보지 않은 사람이 성경의 맛을 충분히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옛 선지자들과 함께 100년 정도 교회는 사역해야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함부로 만지려 들지 말고 오히려 멈춰서서 굽혀 경배하라. 우리는 거린이다.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게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자마자 그 맛이 단꿀같이 느껴져서 그 말씀에 빠져들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단꿀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데 이 단꿀이라고 느끼는 그 상태로 들어가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어디서 읽어야 될까요? 어디서?
우린 꼭 거룩한 장소를 정해놓고 읽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에 대한 묵상, 깨달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고증학자들은 그곳이 화장실이라고 얘기해요. 루터가 탁상담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CL에서 깨달았다라고 써놨어요. CL. 그래서 사람들은 CL이 어디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비텐베르크 성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성탑이 CL, 클라우스트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클라우스트롬, 이게 성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텐베르크 성탑에서 루터가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을 것이다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고증학자들이 살펴보니까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쓴 1517년에는 비텐베르크 성탑이 없었어요. 그럼 이 CL이 뭐냐? 그래서 고증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 CL은 클로아카라는 거예요. 클로아카 뜻이 뭐냐면 하수도. 다른 말로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유레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군요 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자리가 성탑이나 어떤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화장실에서 깨닫다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고증학자들 몇 명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완벽한 얘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화장실 아시죠? 냄새나요. 중세 화장실은 어땠을까요? 장난 아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중세는요, 화장실이 귀신 나오는 곳이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거 아세요? 옛날 화장실은요, 달걀 귀신 나온다고. 몰라요? 수세식 화장실에서 모르지만 이 퍼세식 화장실에서는 응가하고 있으면 밑에서 뭐 이렇게 뭐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뭐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화장실은 사탄이 나오는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루터가 하나님, 나는 똥덩어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종교개혁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장소는 내가 거룩하게 보일 때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다녀보신 분들 옛날 군대 험했잖아요. 옛날 군대 험해서 어디 가서 자요? 화장실 귀퉁이에 들어가 자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배고프면 PX에서 빵 사가지고 거기서 먹다 고참한테 걸리면 얻어 터지니까 화장실 가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거기서 빵 뜯어 먹잖아요. 그게 가장 안전한 장소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성경 보고 군생활 그렇게 보내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은 뭐 그랬다가 난리가 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군생활. 왜 그래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니까. 가장 편안한 장소니까. 은혜의 장소니까. 화장실조차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성경을 못 읽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못 묵상하겠습니까? 어떤 곳,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루터에게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 때 그들을 데리시고 세상과 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분이 예수님. 충신과 진실이 예수님의 닉네임, 별명인 거예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군대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군대인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승리하는 천상교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의 군대와 싸우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세상과 싸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싸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먼저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우리를 꾸준하게 말씀에 헌신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이 에바인 이유? 능력만 구하거든요. 우리는 당장 어떤 문제를 뚫고 나갈 능력이 있으면 돼요. 전도할 때도 왜 전도 못해요? 내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왜 좌절감을 느껴요? 나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공부 좀만 하면 그냥 1등이었거든요. 1등, 2등. 그냥 이게 위치 세워주면 참 자랑스럽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진짜 정글이거든요. 정글. 각자의 발톱이 다 있거든요. 근데 작은 발톱으로도 큰 발톱 이겨내거든요. 세상은 성적순이 아니거든요. 세상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정글이거든요. 정말 능력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능력이 중요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에스겔 한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생기가 선포되었을 때 모두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것처럼 누가 함께 하느냐. 이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절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뭔 문제예요? 아무리 큰 군대도 대장이 형편없으면 전쟁에 백패하지만 아무리 약한 군대도 그 앞에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적군에 들어가시면 백전백승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앞서가셔서 이 싸움을 감당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가장 넌센스가 뭐냐면 주인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인공이 없고 주변의 인물들 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 느끼는 게 뭐예요? 재미없네. 이게 뭐야? 시간 낭비했네, 돈 낭비했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흥분해요?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때예요. 그때 흥분해요. 그때 주인공이 적을 물리치고 주인공이 뛰어넘고 주인공이 악을 쳐부수고 이럴 때 우리가 막 같이 흥분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에 치중하고 있는지, 능력에 치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기를 정말 주시는 그분에게 우리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왜 그래요? 잘못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건강 약한 분들은 아마 받아 적을 거예요. 이렇게 다이어트하면 성공합니다. 제가 10kg 뺐습니다. 그러면 10kg 빼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흥분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는 말똥말똥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정말 생기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 놓고 능력만을 원하는 상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장은섭 목사님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에 말씀 듣다가 놀랐는데 우리나라에 도박, 인터넷, 알코올 중독이 711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거 외에 중독된 사람이 2천만 명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거기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이 한 2천만 명은 된다는 거예요. 2천만 명. 여기도 퍼센트로 따지면 그런 애착을 갖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군대면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뭐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 뭐예요? 내 안에 잘못된 애착이 있으면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 그 상태로 계속 가면 능력은 구하는데 능력도 없고 우린 주인공이 빠진 상태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 상태가 마른 뼈예요. 그 상태가 마른 뼈라고.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생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셔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의 잘못된 애착의 상태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어디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애착이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게 뭐야 이렇게 문 닫고 숨어가지고 이게 뭐야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하라. 그리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기를 부으시는 거예요. 생기를.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생기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생기의 주인공. 우리를 정말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를 세우고 로마의 제국을 복음화 시켜버리잖아요. 그 생기의 능력,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분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은혜예요. 우리는 잘못된 애착을 가지고 늘 허물어지지만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 진실한 사랑, 완벽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사실 이 에스겔서 37장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37장에서 나오는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는 생기를 막 구하고 생기의 능력을 구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생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다. 예수 믿을 때 살아난다. 예수 믿을 때 변화된다. 친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기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생기로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삶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딩저스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생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읽으면서 매 순간 발견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드리면 말씀을 읽다가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살아나는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령 충만하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그 예수님의 생기가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고 싶은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임하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붙들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원리를 붙들고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에바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생기를 주시는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자 할 때 그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4년 우리가 성경을 읽을 텐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오늘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아름다운 놀라운 이 환상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 지금 마른 뼈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적인 능력에 붙들려 가지고 그 능력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모든 힘을 쓰고 주님을 향해서는 애착의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말씀을 아무리 읽고 싶어도 읽으라고 해도 읽을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말씀을 읽으면서 2024년을 출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2024년이 끝났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